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던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좀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4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옛사람이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살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삶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착한 거, 선한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의로움과 진실함에는 좀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냉랭하다, 차갑다 얘기를 하죠. 착하고 순한 것만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가능해요. 착한 것은. 그러나 의롭고 진실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착한 면, 순한 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시면 한어 성경에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ying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15절입니다. 그 문맥을 잘 기억하시면 15절부터 어떻게 나왔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그것은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학식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잠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의 길을 갈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진실되고 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속이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맞는 말이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식이란 단어가 한 번 쉬는 한숨이죠. 한 번 한숨을 후 쉬었더니 삶이 끝났어요. 우리 삶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디프레스 되고 부정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덧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젊은 시절이 있으셨죠.
나 정말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동안 시간이 참 길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22살 어린 아이였죠.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영어들을 하고 35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도 보시면 2023년도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90년대에 화두가 되었던 것은 서기 200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였습니다. 1999년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12월 31일 끝나고 2000년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예언을 했다. 뭐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죠. 그게 23년 전,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나갔어요. 한숨을 한번 쑥 쉬었더니 지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그 헛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입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요새 겨울이기 때문에 입김이 보이죠. 여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입김이 한번 싹 나오면 그냥 없어집니다. 헛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죠. 헛된 것에.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많아도 영적인 면을 걱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들도 70, 80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삶을 돌아보시면 늘 기쁘셨나요? 행복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뜻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 날짐승을 지으셨다. 날아다니는 새 같은 거. 그 날짐승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참새 같은 그 새들이 날아가면요 그냥 휙 지나가죠. 참새가 확 지나가는데 저 참새는 등에 점이 있네. 안 보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확 지나가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삶은 governed by feelings and desires. 자신들의 감정과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삶이에요. 세상도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거 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한 거야. 지극히 세상적인 삶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세상에서도. 극소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두뇌가 명석하고 부모가 재산이 많고 이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그럼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대부분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학식을 쌓은 사람들, 성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practice, 김연아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practice 열심히 해요. 달란트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 매직 존슨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너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NBA 선수고, 바스켓볼이죠. 농구 선수. 돈도 뭐 거의 제일 많이 벌고 한데 왜 그렇게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가 탑일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각 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파티하느라고 바빠요. 게임 끝나면. 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일찍 들어가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과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삶을 살고 평생 같은 결과만 나오죠. 지혜 없는 자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oes not consider consequences.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좋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죠. 바로.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느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이 없는 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impatient. 지금 살고 있는 삶만 생각을 하니까 미래, 영생 이런 관심 없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겨보는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라고 보기는 좀 힘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Your Best Life Now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삶, 지금 즐기십시오. 그 뜻입니다. 7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책을 줬는데 저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지금 best life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 좋은 명문대학 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happiness는 it's up to me. 내가 하기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절대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존 파이퍼 같은 분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Don't waste your life.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예요. Don't waste your life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돈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격이 다르죠.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내일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100불을 썼으면 100불을 벌면 다시 들어오죠. 시간은 내 삶이에요. 내 삶은 뭐죠?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과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과 좀 교환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보고 앉아있는 시간과 내 생명을 지금 교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3시간, 4시간 일을 안 하면 거의 하루 종일 인터넷 하고 앉아있죠. 내 생명을 그것과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TV였죠. 그것과 내 삶을 계속 교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없죠. 컨세퀀스 생각하지 않고 느낌과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대로 사는 사람들.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생명과 무엇을 많이 교환하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죠. 그 외에 내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나의 생명과 어떻게 교환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돌아봐도 지금 유혹과 죄와 범죄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은. 말들은 많이 해요. 평등, 정의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학교,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들이셨는데 계속 그 악한 세대에 머물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졌으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요한 1서에 보시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겠죠. 에베소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리아어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언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제가 시편 53편을 인용했습니다만 14편 1절과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겉으로는 말 안 합니다.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면 제자들도 봤죠. 이건 열매가 없네. 잎은 무성한데. 다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잎만 무성한 사람들. 그들은 뭐에 결국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잎만 무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현재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영생과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한 목회라는 책을 쓴 그게 있었는데 그 책의 챕터 중에 한 챕터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몇 주 전에 설교 드릴 때도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순위에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분들이 그런 책을 쓰고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겁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먼저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듣고 이해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른 답을 찾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지금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삶이 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일반 대화 가운데도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그냥 다 컷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플러스 다른 모든 복을 내리셨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지혜라는 단어가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여러 군데 나와요.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혜로운 마음. 쉐마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적용하겠죠.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선 이게 있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듣고 팩트만 아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거죠. 진짜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께 합당히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보통 악순환은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더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성화되는 거죠. 선순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두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계속 나와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땅에 하루가 주어졌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라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봤습니다. 그 유튜브 비디오를. 그중에 몇 명이나 따라 했을까요? 주일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떤 나를 계수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삶이에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24장 18절에 보시면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 40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장부터 쭉 나오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는데 32장에 갔더니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사람 올라갔는데 꽤 됐는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인다. 아론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다 그랬죠? 특징 중에 하나가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얼마 되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오래됐는데 안 내려온다? 뭘 만들자.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의 느낌대로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32장에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34장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금식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막연하게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계수하게 되면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구약의 대가죠, 이 사람들. 롱맨 트램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편 90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 wise person knows how to make the right choices at the right time.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결정을, 선택을 내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wise people,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난 한 해, 오늘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과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장성해 나아갔는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0년, 50년, 70년, 80년 그렇게 사셨다면 할렐루야. 그렇죠? 잘 사셨으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삶이 제한되어 있지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사온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들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날들을 계수함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